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부르기 위하여,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먼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우리의 잘못되고 허물 많고 또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들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짐 지고 나왔습니다. 고민 걱정 가지고 나왔습니다. 연약함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나님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손에 맡깁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406장.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가지시겠습니다.
참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참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그 외에도 많은 병과 연약함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오늘 우리 연약함, 우리의 힘듦,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위하여 주님 앞에 함께 간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실 때에 주의 영원한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의 상황과 우리 주변을 보면은 걱정만 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불안과 또 우리가 두려워서 떨 때가 있습니다. 아니 불만을 가지고 원망할 때도 있지 않나. 주님 그렇지만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도 수요일날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면 우리의 이 약함과 우리의 이 모든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위로받고 치유함인 줄로 압니다. 주님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우리 주님의 영원한 팔 의지합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 열어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단 한 성도님도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더욱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와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 삶에 적용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소통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때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주님의 부드러운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빈자리가 많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 아버지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감사함으로 간구하라라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이 말씀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며 우리가 주님께 기뻐하는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모든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상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종을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한 절 말씀. (27절입니다) 27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을 배웁니다.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통하여 특별히 말씀의 기본적인 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배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웁니다.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다, 의롭다, 칭의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게 하신다라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다라는 복이고,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쁨이 넘친다라는 복이고, 네 번째로는 우리 은혜가 점점 증진되어서 끝까지 인내하고 이겨내는 능력, 그 마지막에 승리의 멸관을 꼭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이 사랑을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많이 노래하고 사랑을 또 많이 이야기하고 사랑을 자랑하고 사랑이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사랑은 사실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게 노래하고 아무리 우리가 아름답게 사랑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사랑, 죄로 타락한 사람의 사랑은 항상 조건이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무엇 때문에? 항상 때문에가 있죠. 뽀르케가 항상 있습니다. 당신이 아름다워서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잘해주어서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런 이득을 주어서 사랑합니다. 등등의 항상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건이 바뀌게 되면 그 사랑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심지어 사랑이 끝났다고 합니다. 사랑의 유효 기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언젠가는 미움이 되어버리고 증오가 되어버리고 분노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내 유익을 챙기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로 기뻐하지 않고 오직 진리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믿어주고 견디어내는 것이다 라고 기록한 이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토록 천국까지 가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귀한 말씀처럼 주님의 완벽한 사랑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사랑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성도, 그러면 우리의 특징은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비록 사랑받을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내용처럼 저와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며 분명히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건부로 어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다른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과 가로막힌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값으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드림으로 우리 죄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가로막고 있는 두꺼운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중보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과 화평하며 하나님께 아버지, 가장 내가 마음에 있는 그 언어로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귀한 복을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궁극적이고 영원한 화평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화평보다는 좀 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 주는 그 평화와 내가 주는 평화는 다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내가 줄 수 있는 평화를 너에게 준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같이 있으면서 참 많은 놀라운 것을 체험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하고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시는 그런 기적도 보고, 또한 병자들 고치는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보배와 같은 말씀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죄 용서함 받는 구원의 복음 등등. 그래서 제자들은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희들 마음속에는 평안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하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을 저들은 은근히 기대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오직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이 있는데 그 평안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주님, 이왕이면 세상의 평안도 우리는 누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고 다시 이스라엘 왕권이 회복되는 그러한 평안.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고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래서 부와 권세를 얻고 그래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항상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죠. 이렇게 세상의 평안을 충분히 누린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세상의 평안을 많이 누린 자였습니다. 근데 결국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 2절 말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은 참 좋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안 주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잘 되게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목적이 되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섬기기 위하여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자기들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딸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많은 것을 가지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평안입니다. 많이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평안입니다. 내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평안입니다. 만약에 내가 적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없어지고 약해지고 병이 들고 그러면은 이 세상 평안은 다 날아가고 없습니다. 항상 높아지고 많이 가지고 능력 가지고 힘이 있을 때 좋다라는 평안이지, 세상의 평안은 없어지고 작아지고 이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세상에 잡혀가고 매를 맞고 침뱉음을 맞고 십자가를 지고 험한 골고다를 올라가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도 그래도 우리 마음에 누릴 수 있는 평안인 것입니다. 이런 평안,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어볼 때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가 다 용서함 받고 칭의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아멘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높이 올라가지 않아도, 오히려 낮아져도, 오히려 약해져도, 풍파가 몰려오고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상황과 어떠한 우리에게 처해오는 환경 때문에 평안해지고 안 평안해지고가 아니라 그와 아무 상관없이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을 저와 여러분 누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저도 똑같습니다. 저라고 여러분들보다 더 낫지 않습니다.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어느샌가 평안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은 나에게 별로 없었다라는 것이 증거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주는 평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빼오래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이길 수 있는 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그 샬롬을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세상에서도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사랑을 알 수 있는 복과 그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마다 모든 염려를 버리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감사함으로. 불만과 원망과 또 여러 가지 마음에 안 좋은 것으로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편안하게 있으면서 가질 거 다 가지면서 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미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고통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레고시호, 최고의 그 기쁨을 누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상황이 어렵습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몰려오는 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무엇으로 기도할까요? 감사함으로. 거센 풍랑과 파도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를 걷는다 할지라도, 지금 모든 것들이 내려가고 모든 것들이 아프고 모든 것들이 약하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영생의 샬롬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십시다. 간구하십시다.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불안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볼까요? 같이 눈을 감으십시다.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오지 않고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고 근심 걱정이 되는 일이 다가오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힘든 것이 다가올 때 야고보는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 어려운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 앞에 서 있습니까? 어떤 약함에 서 있습니까? 나를 마치 잡아먹을 듯 하듯이 내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쳐들어오고 있습니까? 내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서 답답하십니까? 자꾸 자신이 없어지고 모든 것들이 어렵고 답답하여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 그런 병, 그런 약함.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와 치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의 승리를 이미 우리는 확신하고 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세상의 평안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평안의 잣대로 우리도 주님을 바라볼 때가 있어서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아니, 불안해서 원망하고 또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믿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말씀하셨으니 감사함으로 아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의 평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모든 문제 위에, 모든 상황 위에 주님께서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평화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늘 평안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아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내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